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본서를 쓰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작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랑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자신들도 구제 연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먼저 구제 연보를 모금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그 모금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장 2절 말씀에 의하면 1년 전만 해도 그들에게는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할 수 있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지역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통해 전해 들음으로 도전받고 격동하였던 것입니다. 1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서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겠다고 앞을 다투어 헌신했고 아마도 그것이 바울을 통해 다른 지역의 교회에 전해져서 성도들의 헌신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실로 1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때의 헌신과 열심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또 다른 성도들이 말만 들어도 도전받을 만큼 놀라운 그런 사건과 또 신앙이었지만 정작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의 열정은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구제 연보에 대한 약속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 시작된 열심은 이와 같이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사그러들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래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긴 내는데 사실 그 열심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감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금방 달아올랐다, 금방 사그라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몇몇 동역자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제 연보 즉 드림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헌금 생활을 포함한 드림의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처럼 바른 그런 드림의 자세를 연보의 자세를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연보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연보, 흔히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연보는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구제 헌금으로서의 연보를 가리켜 말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제 헌금을 넘어선 참된 연보의 의미를 바울은 지난 1년간 연보를 지체하고 잊고 지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여기 8장과 9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동일하게 연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어를 보면 재밌는 사실은 바울은 서로 다른 단어, 총 한 3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단어를 이 연보라는 그 단어에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처럼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연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연보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참 연보는 진실하다라는 의미다. 진실하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9장 11절 13절에 사용되는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순진, 소박, 성실, 진실, 올바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 시작한 연보 역시 순수하고 진실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11조나 감사 예물이나 기타 헌금은 모두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표시이며 또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며 또 소박한 마음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지금 잠시나마 중단된 고린도 교회 연보 역시 사람을 보고 시작했다, 사람을 보고 중단한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시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1년 전에 시작했던 이 연보를 중간에 중단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사도 바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런 불신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들이 그런 부딪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금 진실함의 표현이라 얘기해요. 그 진실함의 표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죠. 많은 분들이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간혹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헌금 생활이 되지는 않는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헌금 생활은 아닌지를 잘 살피시오. 진실된 참된 연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 연보의 의미는 풍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풍성.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나오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또 다른 헬라어 하드로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짙은 혹은 살찐, 큰, 성숙한, 부유한, 구약에서는 주로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 하드로스에서 나온 단어로서 신약에 와서는 이 말이 두터움, 풍성함, 잘 자란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연보란 말을 두터운 신앙의 표현으로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표시로 많이 통용되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연보는 두터운 신앙의 표시이며 풍성한 사랑의 표시인 동시에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방편과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짧은 제 신앙의 연수로 돌아보면 헌금의 양과 물질의 풍요로움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숙함 혹은 믿음의 깊음과 오히려 비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이 신실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참된 연보는 믿음의 풍성함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연보 역시 더욱 풍성해져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그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지금 연보를 하나 못하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풍요로움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 참된 연보의 자리로 너희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단된 그 연보를 다시금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참된 연보는 풍성함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연보는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된 연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 헬라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축복, 찬양, 봉헌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참된 연보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할 때 이 헌금 드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거,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누린 이 축복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돌리는 것이 참된 연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은 나 혼자만의 잘됨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적 축복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보의 삶인 것입니다. 헌금의 삶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과 예물은 그 자체가 축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받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이며 길인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있었기에 그들의 실생활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서 보면은 이 같은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이상의 의미가 바로 이 연보라는 개념 안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축복을 서로에게 베푸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이 연보 생활, 이 참된 연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면 연보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로 열매를 기대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파종의 비유로 구제 헌금에 따른 보상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추수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밭을 바라보며 그곳에 뿌린 씨앗이, 파종한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농부는 비록 작은 씨일지라도 그의 비길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큰 열매가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때문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그래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데 이건 좀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이 확실한 진리로 인해서 기쁘게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농부의 마음으로 연보, 구제헌금이죠. 연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연보를 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거 해서 뭘 해? 라는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시작한 이것을 반드시 맺으면 그 큰 기쁨의 열매를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 기쁨의 열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있음을 알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드림을 통해, 예물 드림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은 이 씨뿌림의 기쁨을, 파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농부도 넘치는 수확이 있음을 믿기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베풀면,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섬기면 그 이상으로 안겨주시겠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처럼 보입니다. 10을 가졌는데 5을 주면 5만 남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로 또는 희생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내가 100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10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90 갖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20을 떼면은 더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로 혹은 희생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작정을 했다가도 지금 당장 어려운데 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이 내린 결정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씨를 뿌려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보지 못하기에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씨를 뿌린다 해도 기쁜 마음으로 뿌리지 않고 억지로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의 경제 속에서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또 드려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심는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보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보의 자는 심을 때가 있음을 알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연보의, 이 연보의 원리와 또 유익을 이 파종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1년이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완료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보의 이 헌금의 원리, 헌금의 유익은 길게 설명하지만 정작 드리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심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는 것이 아까워서 늘 고민하며 이윤을 따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 어쩌면 세상의 잘못된 원리를 더 좋아하고 따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게 심고 이윤은 최대한 많이 남기자. 이게 세상 경제 원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돈 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많이 심고 많이 걷는 거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안에까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물론이고 씨를 주신 분에게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풍년 7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모아요. 그렇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모은 채 그냥 가두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방출합니다. 다 방출해요. 심지어는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을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의 생명까지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그 물질들을 다 내놓는지 몰라요. 거두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씨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거둘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씨를 심어야 될 그 씨를 그냥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고도 이 한 달란트가 그냥 뭐 100불, 200불 이 정도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 한 달란트라는 돈도. 근데 그것을 받고도 고스란히 땅에 묻어둔 자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무익한 중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란트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고스란히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내쫓으라 얘기하세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었으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임의로 판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둠으로써 주인에게 칭찬은커녕 책망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셨으면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제를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난받게 하려고 나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한 심을 씨도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도 또한 주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말한 대로 아무도 예물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드리고 싶지 않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거둘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심지 않는 자에게는 얻을 것, 추수할 것, 풍성히 누릴 것 또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심을 때 늘 기쁨으로 심을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연보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연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연보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행이나 구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것의 주체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8절 전체의 주어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구제를 행하는 것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모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은혜를 얻으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선한 일도, 헌금 생활도, 구제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일 뿐 결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자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있어서 마치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을 투자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투자의 심리로 한다는 거죠. 더 큰 보상을 바라보며 그 작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행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재촉해.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나 지난 추수감사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디 베푸시면 왜 주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따지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과연 이런 드림의 모습을, 이런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제나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가난했을 때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저는 미국 와서 제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돌이켜 보니까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남을 도울,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 남을 도울 그런 기회는 없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키워주세요. 한마디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세요.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만큼 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실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러니 설령 우리가 선을 행하고 풍성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몰라도 선을 행한 것 자체가 은혜이고 특권일진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억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을 행하거나 구제를 할 때 그것 자체가 은혜요 특권이고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였음을 알고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9절에서 바울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구제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자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의가 아니라 성도의 선행과 구제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며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주홍빛 같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 기억 좋으신 하나님이 그건 다 잊어버리신대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이거 거꾸로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다 잊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작은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 기억하겠다 말씀하세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 밖에서 멀어져간 어떤 선행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소자에게, 작은 아이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 갚으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갚으시지만, 현세에서 갚지 않으시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연보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리교를 시작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연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할 수가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0년대에 살아셨던 분입니다. 1703년부터 해서 거의 1790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장수하셨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혼 시절에 받던 월급이 그때 당시의 돈으로 30파운드였답니다. 지금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30파운드였대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은 28파운드 정도면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2파운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금으로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월급이 60파운드가 됐대요. 더블이 된 거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역시나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32파운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의 월급이 90파운드가 되었대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28파운드를 제외한 62파운드를 복지금으로 후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120파운드의 수입 중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몫은 28파운드였고, 수년이 지나고 웨슬리 목사님의 저서와 그 명예로 훨씬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워낙 유명해지고 워낙 그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의 월 수입이 약 한 4만 파운드까지 그렇게 올랐대요. 많이 올랐죠. 목사님이 사용했던 돈은 여전히 28파운드였대요. 매달.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평생을 들이며 사는 삶을 실천했던 이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설교할, 이 영국에서 원래 계셨던 분인데 설교할 교회, 설교할 그 지역 교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찾다 없어가지고서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사실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 땅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이유인즉슨 그가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중생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저 종교적 신념으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행히 미국에 갈 때 미국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모라비안 신자들과 동행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신앙을 그래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지 못해서 늘 고민했었던 분이세요. 중생의 체험을 하면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라 딱히 맡은 교구도 없던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자기가 실천하는 말씀들을 이 순회 설교자로 헌신하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00명, 1000명, 3000명, 10,000명, 점점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며 그는 훗날 영국과 미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중심의 축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기 감리교 운동의 힘은 말씀에 대한 삶 속에서의 실천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기에 감리교가 그렇게 뜨겁게 막 불을 막 지피며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 속의 실천이에요. 실천. 이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드림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셔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선을 행할 때, 우리도 연보를 할 때, 우리도 구제를 할 때, 혹은 우리도 헌금 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대충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최고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욕구예요, 욕구. 하물며 창조주여 구원자시며 우리의 선행을 친히 갚으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데 어찌 그 일을 피하거나 아무렇게나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정성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연보, 선행, 헌금, 우리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연보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주신 은혜, 내 삶을 풍성케 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연보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시각 혹은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연보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매가 있음을 알고 연보를 드림을 통해서 열매가 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을 때가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이 연보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의 특권임을 알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고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에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